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있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정에 따라 교회 건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건축을 위한 바자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 주까지 3주간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분들의 음식의 주문을 받아서 이제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께 카톡방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더운 여름철에 여순교회 회원들 또 땀을 흘리며 수고하시고 섬길 때 그 섬김이 우리 건축을 위해서도 아름답게 도움이 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 얼굴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요즘 날씨가 가장 더울 때고 또 지치기 쉬운 때인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 얼굴을 보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우리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2000년 전 로마 제국에는 약 5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근하게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는 약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그죠?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아도 가장 부끄러운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노예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는 이 노예 제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고 또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가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그들 중에 계셨다. 즉 섬기는 자는 종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또한 그 말씀하신 대로 직접 실천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상당히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혹시 우리 주님이 노예 제도 지지자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향한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억지로 그들을 종의 신분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들을 지배하고 또 그들 위해 군림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 또 이렇게 옳지 않은 제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폐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처럼 그 종의 제도에 대해서 우호적인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사도 바울도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마치 찬성하는 듯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전들을 공경하고 잘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그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제 딸이 다니는 한동대학교의 이제 모토가 그것인데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자 하면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참 많이 변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예 제도는 이미 우리의 세상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이 변화에 이 노예 제도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세상에도 여전히 노예 제도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사람이 힘과 자기의 부와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모습들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눌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릴 것 없이 자, 여러분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생활들을 해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과연 이 세상에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모습들을 변화시켜 가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교훈의 원리로, 그런 방법의 원리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1차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해 가야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자유자의 신분이 있고 그리고 종의 신분을 가진 교회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종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비록 그들은 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종의 신분보다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랬습니다. 자기 상전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서 믿는 상전들을 가진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1절의 말씀은 믿지 않는 상전들에 대한 상전들을 가진 종들이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믿지 않는 상전들에게 종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서 잘 보시면 바울은 비록 그 상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우리 편, 믿지 않는 사람은 적군. 그렇게 흑백 논리로 세상의 사람들을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믿지 않는 상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공경하고 존경하라.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언뜻 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비방한다는지 참 헷갈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보시면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에서 그리스도인 되게 했던 것은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이 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 비록 그들이 종이긴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신분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종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자유자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종의 업무를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감당을 한다면 그들의 상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순히 종들을 비방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내가 종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또 영적으로 내가 자유자의 신분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자신의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인을 바라봅니다. 저 주인이 비록 저렇게 힘은 가지고 또 나를 억누를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제 지옥 가게 된 그러한 사람이다. 오히려 주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공경하면서 잘 섬기고자 한다면 아무리 믿지 않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종들의 태도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겠습니까? 결국 그 주인들이 이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가장 훌륭한 예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죠. 누구일까요? 떠오른 사람 있으십니까? 바로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주인의 집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가 대인관계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이 종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종에게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 어린 종에게 내어 맡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분명히 변화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종의 주인이 믿는 자일 경우에 거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전히 종과 상전의 관계이지만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들의 신분은 변화가 되죠. 이제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종노릇 할 때는 이제 주인에게 꼼짝 못 하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주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그래 형제요 잘 왔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상전에게 존경과 또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면 이 믿는 상전은 얼마나 더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더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록 종과 주인의 신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 주인이 마음으로는 이 종을 마치 형제처럼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예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게셀이니이다. 네, 종을 자기의 상속자가 될 사람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 훗날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이 종에게 모든 전권을 맡겨서 이를 감당을 시킬 정도로 그만큼 이 종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또 자기를 대해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종의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대한 성경의 이해, 그리고 그 노예 제도에 대한 예수님과 바울의 접근을 우리가 깊이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디모데 1장 10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인신매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인신매매가 즉 노예를 사고 파는 제도, 그죠? 네, 노예 제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합리하고 옳지 않은 제도는 분명히 바꾸고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오늘의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구조도 우리가 변혁시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를 바꿔가는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면으로 힘 대 힘으로 이 제도에 맞부딪혀 싸우라,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종들은 마땅히 자기 상전을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랑으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랑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관계의 내면적인 부분부터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변화들이 모이고 모였을 때 온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비록 사람의 악법이 만들어 놓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형제의 관계로 변화시켜 놓으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한 종과 주인의 관계보다 우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같이, 아니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그 남북 전쟁을 통해서 아주 급격하게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관계를 한번 유심히 돌아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학교에 가시면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예. 불가리아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 자녀들을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 그런데 한국이나 다른 곳에 가면 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 선생님들이 학생과의 관계가 상당히 사무적이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학생들이 따뜻함을 공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들의 괴롭히는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보시면요. 한국의 요즘 많은 젊은이들 참 어떻게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려고 하는지요. 예, 직장을 포기한다, 결혼도 포기한다, 자녀도 포기한다, 예,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힘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노력을 해야지 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여유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의 그런 나쁜 제도들, 그런 구조들, 그러나 하나님도 그 모습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이 억울하게 고생하고 너희들이 억울하게 수고하는 모습 내가 잘 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불공정한 세상을 마치 힘과 힘으로 다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오셨습니다.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종의 위치로 낮추시고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종이 되어 주셨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종에된 섬김의 가장 최고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깨달음이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랑으로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거저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들의 종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종이 되어 주고요.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 줄 때 그들이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이 움직여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 하지 않고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세상을 변화시켜 가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그 일들에 우리 인생을 드리며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많은 말들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지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종이 되어 주심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더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